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낙심 중에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대언을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낙심 중에 본인한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면서 자기한테, 자신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77편을 썼던 기자도 낙심이라는 아주 그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1절을 보면 낙심이 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소리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2절과 시편 77편 2절과 4절을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또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 77편 2절과 4절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면 문을 다 닫아요. 막 동네 가운데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번 나중에 오세요. 오시면 동네 가운데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야. 너무 조용한 시골 동네. 문 닫았고 주여! 죄송해요. 막 악을 써요. 막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둥글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막 주여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목에서 피가 나오면 그때서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이 풀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낙심이 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말로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리고 짜증나. 낙심이 오면 이코로 짜증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그 물질에 이제 사기를 당해서 물질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면서 제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야.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 근데 그래도 가는 곳은 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갔지. 밤에 교회로 갑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주여만 외치다 와. 그럼 좀 살 것 같아. 그렇게 그런 세월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2명인데 걔네들을 돌보질 않아.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어. 내 자신이 낙심이 돼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77편 이 기자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욥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온몸에 거기에다 플러스로 악창.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막 긁어도 그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그 악창이 걸립니다. 근데도 욥은 한 일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77편 기자도 마지막에 보면 그 낙심 중에 악을 쓰고 낙심 중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나중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냐면 블레셋이라는 노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 생명 걷어가세요. 죽여주세요. 벌떡 누워서 그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9장에 그 엘리야의 그런 사건이 있지만 17장 18장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너무 바빴어. 저는 너무 바쁜 거 힘들어해요. 몸에 체력도 안 떨어져.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엘리야가. 17장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시네요.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왕비가 죽인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막 도망가요. 블레셋이라는 노뎀나무에.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무 바빴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나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낙심 중에 있다면 돌아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너무 바쁘고 몸이 지쳤어. 그걸 자기 학대라 하거든요. 자기 학대를 한 거야, 몸을. 근데 주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잖아요, 노마서에. 그리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뎀나무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줘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첫 번째는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잠을 자는 적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을 자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니 힘을 받고 다시금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정말 절망과 소망 중에 있어서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을 통해서 시편 77편을 통해서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면, 기도가 안 되면 주여라고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간증을 들은 건데 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큰 교회를 크게 지신 거야. 근데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이제는 경매에 넘어갈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환경을 보면 너무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주여만 한 거야.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여 주여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거의 한 달이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방에서 돕는 자들 하나님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교회가 여기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때도 맞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만 성도가 오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너무 낙심되면.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주여를 외쳐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하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여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여를 외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말씀은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다시금 알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시편 42편의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77편을 보면 이 기자도 그러잖아요. 낙심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막 소리를 지르고 주여 했겠죠. 소리를 지르고 잠이 안 오지만 그래도 주여 하면서 나아갔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는 시편 77편을 읽다 보면 찬양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죠. 낙심 중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죽여달라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불의 종 그 불의 종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잠을 재우고 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육체가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말씀을 부어서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의 종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삶 속에서 여러분 낙심이 왔습니까? 그러면 주여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주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또 믿음과 능력을 또 주시지만 길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길을 저희들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절망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너무 고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환경이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하시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편 42편 기자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살아갈 길을